이 스페인에서 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이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지냅니다. 이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카탈로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둘 다 이 스페인이지만 이 바르셀로나는 1492년 스페인 통일 후에 이 마드리드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이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는 언어도 자기들만의 언어를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 분리 독립을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프로축구 라이벌인 이 바르셀로나 팀과 이 마드리드 팀의 이 두 팀의 경기가 있을 때는 정말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응원전을 얼마나 피 터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운명의 장난인지 이 앙숙관계인 두 도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대 테너 가운 중에 2명이 그리고 또 동시대에 1명씩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마드리드 출신의 플라시도 도밍고이고, 한 사람은 이 바르셀로나 출신의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둘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정말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합동 공연을 원합니다. 그들이 함께 해서 정말 함께 공연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연하기를 바랬지만, 이들은 상대 라이벌이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만 자신은 출연하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함께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1987년 이 호세 카레라스의 인기가 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이 플라시도 도밍고보다 훨씬 더 상대하기 힘든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행하게도 그가 이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백혈병과의 투쟁은 그의 심신을 고달프게 했고, 더 이상 이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재산을 모아놓았지만 이 치료를 위해 미국을 계속 오고 갔기 때문에 병원비로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쯤에서 그는 마드리드의 헤르모사 재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재단은 이 백혈병 환자를 돕는 이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청서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 헤르모사 재단은 그의 치료를 위한 모든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헤르모사 재단의 지원을 받아 그는 마침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이 백혈병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다시 테너 가수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계적인 테너 가수에 걸맞는 이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준 이 헤르모사 재단에 기부금을 보내 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헤르모사 재단의 정관을 읽어보던 그는 이 깜짝 놀라게 되죠. 헤르모사 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 그토록 자기와 양숙 관계에 있었던 이 플라시도 도밍고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더 놀라운 것은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병든 카레라스를 돕기 위해 그 재단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이 플라시도 도밍고는 이 카레라스가 경쟁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줄곧 익명을 고수했던 겁니다. 크게 감동을 받은 이 카레라스는 어느 날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 플라시도 도밍고의 공연장을 찾아 그를 놀라게 해줍니다. 카레라스는 공연 중 무대로 올라가서 도밍고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건넨 후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도밍고는 그를 일으키며 세우며 그를 힘껏 안아주게 됩니다. 이로써 위대한 우정이 싹트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카레라스는 파바로티,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테너 콘서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정이 없었다면 이 세 명은 함께 무대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세계 3대 테너 콘서트를 아마 평생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정으로 인해 그들을 한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우정보다 더 깊고 진한 우정의 관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둘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라기보다는 뭐 삼촌과 조카 정도 되는 그런 나이 차이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신분을 보더라도 이들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왕족이었고, 다니엘은 지금은 장군이지만 다니엘의 출신은 이 목동입니다. 아주 낮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우정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상대방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진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우정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둘의 우정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 그 안에 나와 있는 이 둘의 우정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온전히 이 둘 사이의 이 우정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이 보인 우정은 어떤 우정입니까? 먼저는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떼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그는 길을 떠납니다. 아마 그는 길을 떠나면서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정말 한번 멋지게 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의 돈으로 인해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나라마저 흉년에 들자 함께하는 이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돈 있을 때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바깥술을 먹으면서 함께 희희낙낙했던 이들입니다. 그때는 마치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자 이들은 하나도 그의 곁에 남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돼지 치는 곳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돼지가 먹던 지엽 열매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이 지엽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짐승 사료로 가운데 하나로 이 지엽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엽 열매는 보기와는 달리 비타민도 많고 또 단백질, 무기질, 섬유질 등의 이런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기아가 심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로 이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맛도 약간 초콜릿처럼 꽤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탕자가 어느 누구로부터 이 지엽 열매를 얻어서 먹었다면 과연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엽 열매를 먹어보니 그래도 먹을만 하다는 것이죠.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먹는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지엽 열매를 구하지 못했던 이 극심한 고난이 어찌 보면 그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내가 붙잡을 건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붙잡을 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정말 도움을 구할 것도 없고 내가 붙잡을 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도 그 상황에 그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군대도 줄을 잘 서, 옛날에는 줄을 잘 서야 하고 한다는데 세상에서도 출세를 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누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내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사람이
돈과 권력을 모두 잃으면 사람들마저 떠납니다. 곁에 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기 때문이고 오히려 도와주어야 하니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 좋을 때 친구라고 떠드는 자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친구였다면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교적 간단한 서술이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 십광야 수풀에 숨은 겁니다. 숨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은 살기 좋은 곳일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풀에 숨어 있는 겁니다. 왕자인 요나단이 그런 자리로 다윗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나단 역시 지금 사울왕의 군사로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잡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거친 곳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옵니다. 다윗이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더욱 빛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준 이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들에게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을 속여서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또 십광야의 사람들이 사울과 결탁하여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일라에게 당한 일을 지금 똑같이 이 십광야에서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 지금 얼마나 다윗이 황당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 가지 사건 그 사이에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한 사건을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연속으로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이 사건이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한 사건이 들어가므로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다윗 방문은 다윗이 어려울 그때 이루어진 참된 우정의 이 표상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사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연결되는 일에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 5덩이를 주었다가 그 가문이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상태라는 것을 몰랐죠. 그러니 사울의 사위가 무엇을 달라고 하니 이걸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 가문을 멸절시켰던 것입니다. 20장에서 이미 살폈듯이 요나단 자신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살리고자 아버지에게 다윗이 자기의 집에 좀 가기를 원해서 내가 허락해줬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에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아내가 반역의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인 요나단도 반역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요나단마저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을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 단창을 요나단에게도 던집니다. 즉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마저 다윗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 숲으로 온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에게 들킨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우정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이 참된 우정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의 우정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장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 가주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친구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이 대단한데 그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우정이 참되다고 하는 이유는 그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된 친구라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도 욥이 정말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된 우정을 나눈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문과 요나단의 방문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이 어려울 때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욥에게 하나의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니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신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고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충고는 정말 진정으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충고가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들 역시 어려울 때 찾아온 친구였지만 요나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단의 이 다윗의 방문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친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이 최상의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리저리 유랑하는 다윗과 그 일행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한 곳에 정착도 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정말 유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이제는 험한 십광야 수풀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처지입니다. 요나단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윗의 이런 고단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담은 위로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이르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은 다윗 다음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울 왕의 대를 이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에서 물러나면 그때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 아니죠. 인간의 욕심은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이 사울의 왕으로서 아들로서 다음에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이 이제 다윗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윗을 보호하여 왕이 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니 힘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확증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저 믿고 기도하면 잘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마 우리가 어려움을 처한 자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말한다면 이 말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고 언제 붙잡혀서 이 죽을지 모르는 신세입니다. 그러니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을 때는 어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1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아마 다윗에게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은 단지 따뜻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제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너는 이렇게 살다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사울의 뒤를 이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의 고통을 견뎌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견디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친구가, 내 주변의 성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말로써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섣부른 위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요나단은 다윗과 교제를 하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이루는 친구로서 교제를 합니다.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부분인데 본문은 이들이 헤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를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살핀 이전 본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만날 때마다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헤어질 때도 언약을 하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두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들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우정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빠진 우정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정은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간호 장비의 우정도 얼마나 멋집니까? 이 셋의 우정은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우정입니다. 그들은 한날 한시에 죽자고 그들은 맹세를 했죠. 그래서 정말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우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성과 한음의 우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정도 의미는 있지만 그 우정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우정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정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전에는 별로 친하지도 않던 자들도 악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잠깐의 우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와 헤롯이 그랬습니다. 이 둘은 평소에 으르렁대는 사이입니다. 왼수와 같은, 원수와 같은 그런 사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나됨은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로 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참된 우정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담보한 우정이 되고 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는 우정이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을 나누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며 우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언약 그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이들이 만나서 한 일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들이 되돌아봄으로써 서로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로 우리는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우정이 이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우정이면 그 우정 때문에 함께 지옥불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은데 이단에 이렇게 물든 사람들을 보면 우정 때문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자는 것이죠. 야, 네와 나 사이가 이런 사이냐? 한번 좀 가보자. 친구 사이니 한번 좀 가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친구이니 한번 가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길이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제를 통해 그 우정이 함께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굳세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어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도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친구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정을 나누더라도 서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우정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우정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런 우정의 관계를 나누는 친구들 또 이런 우정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